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청년분들 때문에 저희 교회와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또 찬양으로 또 헌금 또 방송으로도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그 지목사님께서 언택트 인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따라오고 싶어가지고 언택트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잘 지내시나요? 그 지난주에 독일에서 와서 이제 격리 중인 동대문에서 격리 중인 신혜 자매님 잘 계시나요? 네, 잘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군대에서 저희 이렇게 온라인을 드릴 수 있는지 몰랐는데 군대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도서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도서관이 이제 폐쇄가 되는 바람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고 있었던 정재 형제님도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입니다. 저희는 그 살아가면서 또 신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다양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 뭐 매일 성경이나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십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대 안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휴대폰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플들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막 제공을 해줍니다. 저도 그 휴대폰에 여러 가지 그 말씀과 관련된 어플들을 이제 다운로드 해 놓았는데 정말 시시때때로 알림으로 저한테 말씀을 툭툭 던져 주셔요. 그러면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말씀의 홍수 안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말씀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말씀의 열매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심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정말 뿌리 내려서 나의 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말씀의 소위 홍수 안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또 다른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 밭 말고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있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기를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학업과 또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풍성히 맺혀지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앗은 동일한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그렇죠? 씨앗은 동일한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고, 좋은 밭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에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고 소위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그냥 텍스트로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냥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고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의 동기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우리의 무의식까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파악하시고 우리를 찔러 쪼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글자 혹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설교를 생각할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일단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그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As God speaks through you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As God speaks through you.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과해서 말씀하시도록,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투명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마치 마이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설교자는 마이크와 같습니다. 가수가 아닌 마이크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 BTS 다이너마이트에 완전 꽂혀서 하루에 막 몇 번씩 막 듣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이너마이트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라이브 밴드와 함께 그 영상을 찍은 게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1,100만 이렇게 조회수가 되었었는데 정말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좋은 최고급의 그 마이크를 들고 라이브를 합니다. 그런데 이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데 마이크는 어떤 역할입니까? 마이크는 노래를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BTS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이홉이 정국이가 노래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설교자가 마이크와 같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혹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큐티를 집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하는 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그런 투명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큐티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 묵상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또 경외심을 회복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와 흥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10대들이 가장 지루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나중심으로 살아갔던 청년들이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선교사로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죄와 씨름하면서 죄를 끊지 못하던 청년들이 말씀에 의하여서 죄를 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들어올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을 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향한 확신과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랑 상담을 할 때에 가끔 상담을 할 때에 기도응답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을 구할 때에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혹은 저 길을 가야 하는가, 혹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혹은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를 결정할 때, 혹은 유학을 가거나 해외 봉사를 가려고 할 때에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라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물론 말씀이 어떤 이제 오늘의 운세처럼 A다, B다 어떤 이제 문자적으로 항상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요. 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어떠한 올바른 가치와 혹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혹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앞길을 결정하는 청년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이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할 때 영문과 졸업반일 때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믿고 움직이면 무덤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는 어떻습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중등부와 눈물로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청년부로 오는 것을 결정할 때에도 정말 이틀간 밤을 새면서 안성 수양관 기도굴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도 그렇고 청년부를 이제 맡으면서 기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이 어려움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생각 드는 것은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혹은 죽어있는 글자로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확신과 경외심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씨앗에는 생명이 있고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나는 어떤 밭인가 좀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밭이 몇 가지의 밭이 있다고 했었죠. 세 가지 밭, 좋은 밭까지 하면 네 가지 밭이 있고 세 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일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난 어떤 밭인가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혹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밍을 붙여본 것이 길가파 혹은 돌밭파 그리고 가시파 그리고 좋은 파 이렇게 나눠봤는데 나는 어떤 파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길가파인데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더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도 말씀 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득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4절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파의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그 순간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듣기는 듣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또 물리적으로 듣는데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길가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혹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고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 방에 오실 때마다 야, 쟤는 장가 가면 어떡하냐, 좀 방 좀 치워라, 그리고 공부해라, 공부하고 나오면은 이거 골고루 먹어라, 뭐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한 2, 3년 듣다 보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질 않죠. 네, 마치 이와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 것이 길가파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과도 유사하고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외국어 듣기 평가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 토익이나 이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했었는데 토플이나 이제 탭스를 준비할 때는 막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워서 그런지 특별히 그 리스닝 파트에서 뭐 토플이나 탭스의 리스닝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공부했던 영어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위 듣기만 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하는 길가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가파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돌아봅니까? 나는 말씀을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진짜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귀로 듣기는 듣는데 진짜 귀로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말씀이 혹은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인격이 되지 않고 머리에서 혹은 귀에서 떠도는구나, 이러한 진단이 있으신 분들은 길가파로서의 어떠한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밭은 무엇이죠? 돌밭입니다. 그래서 돌밭파인데요. 돌밭파의 어떤 묘사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태양에서 말라 타버린다. 이것에 대한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해 주신 이 돌밭에 대한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이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흙이 얇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그 성도에게 찾아올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돌밭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부분에서도 친절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을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곧 배반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임하게 되는데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라고 돌밭파 분들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특별히 교역자된 저도 그렇고요, 또 대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 돌밭파와 같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마치 환난과 박해라고 저희가 진단한다면은 이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밭이 돌과 같고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돌밭파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가시 떨기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19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과 같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또 삶 속의 기타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자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수많은 욕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욕심 때문에 이 귀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것이 가시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잘 알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욕심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저희가 이 젊음의 때를 이렇게 잘 보내면서 마음의 염려와 또 유혹과 욕심이 참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없어지겠지라고 저희는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가시파의 특징은 이 가시가 자라난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러한 표현이 없는데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씨름하는 청년들은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자라나는 가시 때문에 계속해서 허우적거린다라는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밭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나는 어떤 파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길가파입니까? 아니면은 돌밭파입니까? 아니면 가시파입니까? 좋은 밭을 소망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먼저 진단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밭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하였는데 좋은 밭을 소망하는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열매 맺는 어떠한 비결은요, 저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무엇이냐면은 내리고 치우고 붓는다. 내리고 치우고 붓는다.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고 좋은 밭으로서 열매 맺는 삶은 내리고 치우고 부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리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내릴까요?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튼튼히 내리는 것입니다. 돌밭파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흙이 얇고 또 뿌리가 얇다고 했었죠.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것과 유사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저희가 서로의 삶은 잘 몰라도 참 환난과 박해라는 것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우리를 덮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은데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두고 살아갈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데 혹은 변하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데 오늘 있었다 없어지는 재정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오늘 있었다 없어지는 것이 명예 혹은 사람의 평판이라는 것인데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평판과 혹은 명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굳건히 할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박해에 휩쓸리지 않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정말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죠.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이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나의 뿌리를 이전하시길 바라요. 세상에 뿌리 내렸던 나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좀 이제 된 경기이긴 한데 지난 7월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 그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명장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막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그 데브라이너라는 이제 축구 선수가 있는 정말 명문 축구팀인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팀인 사우스햄튼이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그 사우스햄튼이 1대 0으로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 그 팀이 3연패를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1점을 이제 사우스햄튼이 넣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수비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수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나머지 70분을 경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굳혔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1대 0으로 이겼지만 그 내용이 어떤가 생각해 보았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슈팅 숫자가 그 4배 이상 많았어요. 그 진 맨체스터 시티가 26개의 슛을 쏴서 4배 이상 공격을 많이 했고 공격 시간이나 패스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너킥도 6배 이상 많이 했는데 뭐 3배, 4배, 6배 뭐 좀 감이 안 오시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그야말로 퍼 부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이길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득점 후에 수비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버티고 승리하였습니다. 인내가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좋은 밭은 잘 뿌리 내리고 버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박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난과 박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진짜 쓰나미처럼 오잖아요. 우리를 덮치는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잘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0년 10월을 살아가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혹은 여러 고난 때문에 성도이기를 포기하려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버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인내로서 버텨낼 때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내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로 인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남김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계속해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때에 고난은 멈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환난과 박해 앞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유는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교회가 잘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박해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는가 그리고 인내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열매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위해서는 세 가지 무엇이었죠? 내리고 또 뭐였죠? 치우고 붙자였는데 두 번째 치우고 무엇일까요? 무엇을 치웁니까? 짧게 볼 텐데 치우는 것은 가시를 치우는 거예요.
가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돌밭에서는 뿌리를 강하게 하는데 가시 덤불 앞에서는 가시를 치웁니다. 무엇을 치우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치웁니다. 가시를 걷어내듯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청년들의 특권이고 청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어떻게 돼요? 자생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나요. 다른 것과 같이 앞에서도 이 가시덤불은 자라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치우고 뽑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물론이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또 와요. 유혹과 욕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염려가 생겨나는데 그것을 예배뿐만 아니라 끝나고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죠. 내일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이제 시작하면은 더 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어떤 염려의 문제야, 또 유혹의 문제야, 욕심의 문제야,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내일 선포하고 이번 주 내내 선포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뿌리 내린 자들 어떻게 이제 치웁니다. 가시를 치워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구나, 가시가 당연한 것이구나 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 앞에 치워버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좋은 밭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치우고 세 번째 뭐였죠? 붓는다, 부어버린다. 무엇을 부어버릴까요? 무엇을 부을까요? 씨앗을 부어버리는 건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가시를 치우고 세 번째는 붓는다. 엄청 붓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잘 버티고 또 가시덤불을 잘 치우고 준비된 청년들이 할 것은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 부어 넣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부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엄청 먹고 엄청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무엇입니까? 양으로 때리는 것이죠. 저희들 말로 하면은 양으로 때려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 30년 전에 개척을 하시는데 정성스러운 전도 초대장을 15,000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50장이 아니고 15,000장을 준비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막 뿌리셨대요. 몇 주 동안 뿌리고 첫날 부활절 주일날 200명의 새신자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여서 지금 정말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원리로 물량공세하는 것이냐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많이 뿌리고 많이 열매 맺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밭 위에 말씀의 씨앗과 더불어서 은혜라는 것을 정말 과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부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열매들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학업과 일터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 예배와 혹은 설교와 큐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막 때려 넣으세요. 요즘 막 3분짜리 말씀 컷도 있고 2장짜리 말씀 카드도 있고 정말 많은 이제 매체들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때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고립의 시기에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립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게 되면은 코로나를 통과하고 돌아보았더니
이 열매는 무엇인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요? 많이 뿌리는 씨앗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이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개인과, 말씀이 우리 가정과, 또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일터와, 또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저희가 일당백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감당해야 될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여러분들 때문에 100명의 역할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요. 100명은 어떻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친인척 다 살아나죠.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당백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저희가 기억합니까? 먼저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 씨앗에 문제가 없고 씨앗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밭인가? 듣기만 하는 길가와 같은 그러한 밭인가? 혹은 염려와 고난과 유혹에 넘어지는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밭인가? 세 가지 무엇입니까? 내리고 치우고 붓는다. 내리고 치우고 붓는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고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물량 공세, 진짜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먹고 시시때때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소망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밭으로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과 혹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무엇보다 좋은 밭으로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